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바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지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과 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의 행적을 기록한 14장부터 16장 가운데 마지막 장 16장은 아사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또 불행한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동안 좋은 믿음을 지켰고 기적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룸으로써 전쟁 없는 평화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아사의 통치 아래서 생활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158만의 병력으로 100만의 대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태평승대를 누리며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스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라마성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늘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5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또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가는 이주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주 사건은 과거 로보암 때도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문은 이제 아사 왕 때에도 여호와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남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긴장 관계였다는 것이죠. 라마성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바사는 아사 왕에 대해서 고립 정책을 쓰면서 아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아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는 첫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역대하 14장과 15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부산의 제단을 부수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호의 자리를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과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렇게 남침하는 바람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것까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모두 갖다 바치며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곡간의 은금이라는 말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모든이라는 생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금을 전부 베나다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 이미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바사가 유다를 침공할 때 불리하면 베나닷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아사로스는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했던 아사는 베나닷과 손잡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여서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며 부탁을 하게 되고, 다행히 베나닷은 아사 요청을 수락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살롬을 가지고 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 유다의 평화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 아사의 신앙이 식어갔다고 해석합니다. 아사 시대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거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몇몇 성을 공격하는데 4절 말씀에 지명들이 나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그런데 이들의 장소는 보면 베나닷이 쳤던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목초지고 아주 풀이 많고 교통에 또 요충지였습니다.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가 있던 그런 아주 요충지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장소였죠. 자, 그래서 바하살은 하는 수 없이 라마를 요새하는 것을 계획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부린 이 제목들을 게바와 미스바라는 성을 건축하는데요. 게바와 미스바는 북이스라엘과의 접전지기라고 얘기했죠. 아사는 여기에 다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아사가 자기 생각과 힘을 공고히 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유다를 지키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다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나라로 공고히 이렇게 세우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상적인 방법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성경을 주셨고, 이게 성경이라는 최선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이 최선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놓치고 세상의 다른 데서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최선을 찾으면 불의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과 또 불의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불의와도 타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지 몰라도 후회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평안해지고 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믿음을 지켰던 아사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는 편안해지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지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을 얻고 안정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일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오히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아사에게 그의 불신앙과 또 인본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후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에서 흥미로운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그는 아사에게 왕이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금을 주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아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과거에 아사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큰 무대를 만났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사의 통제하에 있게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진 아주 작은 힘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져 있기 때문이죠. 아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신 것은 아쉬움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죠. 기회를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에게 회개를 받고자 그를 모질게 고문하는 기회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아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사의 잘못에 대하여서 질병으로 물으신 것이죠. 그의 발에 발병이 나서 매우 위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원을 찾았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픔의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아사가 의사들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에게 나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만 의지한 게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이나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영적인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사처럼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사가 베나단의 손을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까?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해졌을 때 오연들을 찾아간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이웃 나라와 하친을 맺은 것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는 것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이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주 대심의 문제이죠. 무엇을 먼저 중심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내 삶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있습니다. 잡을 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 잡았으면 놓고 다시 잡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아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쌓이고 길어진 신앙의 연륜만큼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철저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더 성결해지며 말이 더 고와져야 되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며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키고 더 헤아려주고 더 나누고 베풀며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많이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3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3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 때에는 기도하였고, 몸이 아파 몸져 누웠을 때도 우리가 기도했죠.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때가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6년째가 되던 어느 날부터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신앙에 깊게 자리를 주시죠. 믿음으로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증명이 되죠.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에서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사 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아사 왕은 이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세세히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생gen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또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사의 인생 후반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있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는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며 고치려 하실 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오니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통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기간 목장에 잘 충족하도록,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취업 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의 건강을 지혜 주시고,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어주기를 간절히
하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로 올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삼성 갤러리를 통하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의 날이 되도록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